오늘은 예수 따르기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 버리는 것, 이 버릴 건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접근할 텐데요. 말씀을 접근할 때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나서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갖는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는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 하려면요 늘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놀 수 없잖아요. 그죠? 계속 놀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노는 시간 줄여야 됩니다. 친구 만나는 시간 줄여야 됩니다. 오락하는 시간 줄여야 됩니다. 게임하는 시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펼쳐놓고 성공하려면요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됩니다. 친구들 만나가지고서 개모임 갖는 거 줄여야 됩니다. 등산 가는 거 줄여야 됩니다. 뭔가 성공하려면 그렇게 좀 집중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한 가정을 꾸미고 그 가정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꾸려 나가려면요 과거에 나 혼자 살 때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버려야 됩니다. 생활 습관을 다 버려야 됩니다. 결혼 전과 후가 같으면 안 됩니다. 결혼 전과 후가 같으면은 그 가정은 좀 깨지기가 쉽습니다. 좀 올바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결혼 전에는 미용실을 자주 갑니다. 미용실 가도 꼭 고급 미용실만 돌아다닙니다. 동네 미용실 안 가고 꼭 결혼 전에는 엉뚱한 데 저쪽 강 건너 쪽이나 그런 데나 돌아다닙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계속 다니십시오. 뭐 제 말 듣고 안 다니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근데 또 화장품을 써도 꼭 고급 화장품을 씁니다.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꼭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사려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달라져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미용실은 1년에 한 2-3번만 가고 화장품은 샘플 많이 주면 그차 좋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알죠. 샘플 주면 그차 좋아합니다. 샘플을 몇 개 더 달라고 가서 그럽니다. 샘플 좀 더 받아오면 저한테 막 자랑합니다. 샘플 몇 개 받았다 하면서 자랑합니다. 보통 시민이 악착같이 살아야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몸도 달라집니다. 잔반 처리하다 보니까 여성들 어떻습니까? 잔반 처리하다 보니까 결혼 전에 몸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니까 자동적으로 몸매는 포기하게 돼버립니다. 자주 만났던 친구들은 또 어떤 거예요? 자주 만났던 친구들 못 만납니다. 직장 다녀야지, 집안일 해야지, 애 돌봐야지. 사실 결혼 전처럼 친구들과 여행 가고 이런 삶이 저절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점점 없어지지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내 마음대로 돈을 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포기해야 됩니다. 자유로운 영혼 포기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짜고 단 음식 먹는 습관 버려야 건강합니다. 안 좋은 것 먹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 지침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죠. 건강 지침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7330이라고 그러죠. 일주일에 3번, 그러니까 3일 30분 이상 운동하기. 그러면 건강하다고 합니다. 7330 운동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건강 챙길 수 없습니다. 버릴 거 버리지 아니하고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포기할 거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가야 됩니다. 버릴 거 버리지 않고 포기할 거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당아치리고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활 방식, 그걸 그대로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를 믿기 전에 습관과 예수를 믿기 전에 생활 방식 다 버리고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습관을 그냥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 쫓아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지내고 가겠습니다. 옛생활 습관 그냥 지내고 가겠습니다. 그게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옛날의 생활 습관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옛날의 생활 습관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예수를 따르려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출발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떠남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뭡니까? 버리고 포기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 아비집을 떠나야 했다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익숙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익숙했겠습니까? 얼마나 익숙한 땅입니까? 그 익숙함을 버리는 거예요. 내게 지금 익숙한 환경, 익숙한 상황, 익숙한 집안,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이었다면 그것을 떠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은 바로 거기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나를 따르는 거, 너희가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청산유수같이 말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는 누구라고, 누구는 누구라,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을 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다운 말이죠. 수제자 베드로다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뭐라 합니까?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래가요. 무슨 말인가요? 자기 생각.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가 좋아하던 일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들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일들을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 이 말이에요. 세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쫓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일에 집중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네 생각과 네 경험을 포기해라. 버려라. 그거 버려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버릴 것은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데 무엇을 버려야 할까?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이 버려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생각나고 버리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체면이라는 걸 버리고 은혜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은혜 받아야. 근데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체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면이라는 것을 버리고, 체면이라는 것을 버리고 은혜는 받고. 체면이라는 말을 사전에 보니까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이라고 정의합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쪽에 있는 문화가 바로 체면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 체면 중시 국가입니다. 자존심과도 좀 비슷한 개념이지만 좀 더 가깝게 와닿는 설명은 이미지 관리입니다. 이미지 관리.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자기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존심도 있어야 하고 체면도 세워나가야 하겠지만 속담에 보면은 체면 차리다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들 많이 들어 식당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어울리고 그러면 누가 대접을 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체면 차리지 말고 많이 드세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체면 차리지 말고 많이 드세요.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면은 때에 따라서는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속만 태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체면 차리다 보면 말입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는 일에 체면을 차리면요, 여러분 은혜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은혜 체험을 거의 못합니다. 이 체면이라는 것이 바울사도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사도 체면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것. 바울사도에게 유익했던 것이 뭡니까? 바울사도가 체면으로, 자존심으로, 뭔가 자부심으로 갖고 있었던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내게 유익했던 거거든요. 내게 유익했던 것이 결국 뭐냐면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하는 바리새인이요.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자신을 대변했던 요소들이에요. 바울 자신의 자존심의 요소들이에요. 이것들이. 내가 학벌이 이 정도인데 이거예요. 내가 학벌이 이 정도인데, 내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내가 어디 출신인데.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가질만 하죠. 오늘날로 보시면은 하버드 법대, 예일 법대 이런 데 나온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서울법대 나온 애들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바울사도. 그러니 자부심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집안 대대로 정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미지 관리하는 이미지. 이것이 나야. 이게 나야. 그래서 바울사도는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고 인정하기도 싫었어요. 어디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유대인 유대 청년 한 사람이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막 난리를 일으키는 게 바울 사도의 생각에는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불행은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가 자신의 얼굴이 되기는 했지만, 자신의 자존심이 되기는 했지만, 자신의 체면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일방적인 방문이었죠. 예수님의 일방적인 방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얼굴로 생각했던 그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바뀌더라?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가비지라고 되어 있어요. 쓰레기처럼 느껴지더라. 쓰레기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거야. 아무짝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바울사도처럼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참 바뀌기 어렵긴 해요. 그런데 바뀌기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은 세계관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의 세계관도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은혜 받으면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세계관이라는 게 뭡니까? 월드뷰 아닙니까? 세계를 보는 창이에요. 시야의 시야. 성경이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게 유익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가문이요, 학문이요, 혈통이었는데, 내 출신이었는데, 자신에게 유익했던 거예요.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을 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쓰레기처럼 여겨지더라. 쓰레기처럼.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려면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를 방어해 주었던 것들, 내 체면을 세워 주었던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내 체면을 세워줬던 것, 자존심을 세워줬던 것, 그런 요소들 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자세로 정말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 얼마나 높은 레벨인지 모릅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 이게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프라이드예요. 자존심이에요. 체면이에요. 이미지예요. 내 얼굴이에요. 회당장이라는 직책, 자신의 얼굴을 빛나게 했던 신분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딸 문제 앞에 체면이고 뭐고 자존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엎드렸더니 은혜 받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위치를 내려놓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렸더니 은혜 받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동안에 블레셋 땅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이 자기 성으로 옮기려는 배경이에요. 그 옮기려는 과정 속에서 아유와 우사,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죠. 아유와 우사가 이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지 않습니까? 그걸 막 옮기는 과정이에요. 그때 소가 덜컹거리면서 그야말로 수레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가서 어떻게 하죠? 그걸 콱 잡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면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셔서 죽이십니다. 우리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다고 해서 죽은 것인가? 우리가 그 표면적으로만 보면, 문자적으로 그 부분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보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그때 우사를 치신 것은 단순히 우사가 떨어지는 언약궤를 잡으려고 잡았기 때문에 죽인 거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언약궤가 떨어지면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잡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쭉 떨어지는데 그걸 안 잡겠습니까?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화분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집사님 그 순간 나와서 이거 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잡으려고 노력은 하지 않겠어요? 떨어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잡으려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죽였어요. 다윗이 두려워가지고서 그것을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죠. 다윗성으로 옮기려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석 달간 있었는데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하하, 이 석 달간의 기간입니다. 석 달. 3개월 동안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의 교회는 제사장만이 옮길 수 있어요. 제사장. 레위 출신 제사장들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옮길 때는 그거 이것저것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새 수레에 그냥 담아가지고 수레에 담아가지고서 옮긴다. 어느 날 보면은 그냥 1톤 트럭에 담아가지고서 옮긴다. 이런 식의 한마디로 그렇게 옮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정하신 법대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시면은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에 들어오다니 감격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왕의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미갈이 그거를 성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바라보다가 다윗이 하는 꼴이 정말로 가관도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이 들어오자 미갈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했으면 아내도 같이 기뻐하고, 아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언약궤가 우리 성에 들어왔네요. 여보 너무너무 기쁘죠. 같이 환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좋아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 보십시오. 미갈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게 지금 미갈의 말이에요. 다윗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정말로 환호하며 감격하면서 정말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 기쁨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가지고서 눈물 막 흘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미갈이 한다는 말이 당신 채통 좀 지키시오 이거예요. 당신 왕이라면 채통을 좀 지키시오. 왕의 체면이 있지 왕의 채통 없이 그게 뭐하는 짓이오. 계집종들 앞에서. 염치 없이라는 말이, 염치라는 말이 바로 체면이에요. 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요. 왕의 체면이 있지 아래 것들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은혜 못 받습니다. 미갈처럼 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펄펄 뛰면서 환호했던, 감격스러워했던, 찬양을 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서른도 가수의 노래 가운데 체면 때문에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이 노래도 참 옛날 노래는 좋긴 좋지만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그 해끓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노래를 부르기는 좀 그렇고 못 불러요. 제가 사나이란 체면 때문에 가느님을 잡지 못하고 때늦은 후에 어리석은 미련을 안고 망각의 세월은 간다. 이게 1절이에요. 사나이란 체면 때문에
님을 잡지 못하고 가는 님을 잡지 못하고 왜 못 잡습니까? 사나이 체면이 뭡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그냥 잡는 게 낫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존심이 있어서 안 잡습니까? 나 같으면 안 잡겠지만 사나이란 체면 때문에. 근데 이게 후회 사나이란 체면 때문에. 2절은 또요, 사나이 두 주먹에 다짐해 놓고 눈 녹듯 세월 속에 청춘만 늙고 한 잔 술에 마음 달래며 가버린 추억을 못 잊었다. 결국에는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서른도 씨가 무슨 생각 가지고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월 속에 청춘만 가고 한 잔 술에 마음 달래며 가버린 추억을 못 잊었다. 가버린 추억을 다 그리면서 그냥 평생 늙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뭐 때문에? 사나이 체면 때문에. 사나이 체면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로 알고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려면 체면 버리십시오. 체면 버리고 은혜부터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예수 따라갑니다. 은혜 못 받으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가다가 지쳐버려요. 우리가 예수 따라가려면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내일 먼저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일 먼저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바쁜 현대인들, 정말로 바쁘다 바빠. 아주 입에 달고 삽니다. 바울 사도도요,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아주 바쁘게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7절이죠.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했기 때문에요. 그 내게 유익한 게 뭐예요? 출신, 학벌, 가문 등등이 내게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곳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일 먼저의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일 먼저 하고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버스트 램비고 내가 먼저 가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주님 있습니다. 이거예요. 가장 우선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버스트예요. 제 1번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안 따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9장 6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여기서도 먼저 버스 램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내가 먼저 가서 안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내가 섬기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충성하겠나이다. 그런데 내가 먼저 좀 가서 이거예요. 먼저 내일이 급하니까 내일부터 처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서 예배 못 드리고,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 못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봉사 못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전도 못하면 그 열심히 사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죠. 열심히 사는 거 누가 뭐라 합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이 뒷전으로 밀린다면 우리가 좀 심각하게 내가 지금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설교하고 강의만 하면은 너무너무 신바람 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고대되는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저는 설교 준비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또 나가서 강의할 일이 있어서 강의를 또 준비를 합니다. 강의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일주일에 시간이 모자랄 판입니다. 아주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그런데도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는 월요일 이 오후 예배부터 오후 예배 끝난 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까지 이제 수요 설교 본문 정리하고 자료 모집하고 자료 수집하고 주일 설교 본문 잡습니다. 그리고서 화요일 수요 예배 준비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전 오후 준비합니다. 매일 저녁 때는 새벽 기도에 준비합니다. 아, 목사님 새벽 기도 준비합니까? 새벽 기도 준비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과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정리합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합니다. 모자랍니다, 시간이. 근데 저는 너무 기쁩니다. 설교하는 게 너무 재밌고, 저 설교를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강의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을 저의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저는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것을 못합니다.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서 설교하는 거 강의하는 것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서 다른 것을 문어발식으로 막 하고자 막 일 벌려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다 소홀합니다. 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소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신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주신 직분들이나 제대로 감당하십시오. 그 직분도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뭘 하려고 합니까? 그 직분 가지고서 이용해 먹는 거지. 그 직분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선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뭐하면, 그래서 이거를 소홀히 한다면은 저는 정말 직무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거 아닙니까?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정말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제쳐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 지가 무슨 슈퍼맨이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다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다 소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라 제대로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내 명예를 먼저, 내 사업을 먼저, 내 인맥 관리를 먼저.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아야 하겠죠. 열심히 살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일 먼저 주님 버스를 헬미고 내가 내일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싫어하셔요. 내일 먼저라는 이 생각에 좀 파묻혀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일에 등한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에 파묻혀서 주님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직분을 외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본질이 뭔가를 분명히 파악하라 이 말이에요. 본질이 무언가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각오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오를 새롭게. 오늘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데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예, 8절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되어 있죠.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는 게 뭡니까? 즉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쓰레기로. 내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기겠다. 쓰레기로. 그동안 쓰레기로 여겼던 것들은 자신을 대변해 주었던 것들이에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줬던 것들이에요.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는 다 쓰레기로 여기겠다. 쓰레기로.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버리겠다. 이제 다 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는 믿음 하나 가지고 이제는 예수만 따르겠다는 대단한 각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 내 자존심이라고 여겼던 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만 믿겠다. 예수만 따라가겠다. 예수만 쫓겠다. 이거예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죽음조차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고 그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하는 거.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각오하는지 아느냐?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각오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겁니다. 각오하고 오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럭저럭 뭐 교회 출석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생각 추워도 갖지 마십시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배 시간 겨우 나와가지고서 예배 한번 참석하고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대로 참석 못하면서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생각,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예배 잘 찬송하면 그걸로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예수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리라.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저는 목숨까지도 바치리라. 뭔가 이러한 각오 말입니다. 이 각오, 새롭게 각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시간을 헌신할 각오, 내 물질을 헌신할 각오, 주님이 명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각오, 욕을 먹고 가족에게 따돌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룩한 죄를 내가 생명처럼 지키겠다는 각오, 직장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거룩한 죄를 목숨 바쳐 지키겠다는 이런 각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죽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꿈틀거리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적어도 꿈틀거리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틀거리기라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좀 움직임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회생활하면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따르겠나이다.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좀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게 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회사에서 그러니까, 직장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골리앗이 그렇게 호령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욕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어서 숨도 못 쉬었어요. 너무 겁이 나서 숨도 못 쉬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을 들어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물맷돌이라도 좀 들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최소한 각오하고 좀 가보자 이 말이에요. 가다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가다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칼에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물맷돌 들고 한번 도전은 해보자 이 말이에요. 덤비기라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각오하고 좀 가자 이 말이에요. 각오하고. 그냥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겁먹고, 직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겁먹고, 굶어 죽을까봐 겁먹고. 이 지금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표현은 해라는 것이 로스의 로스, 손해. 자기 것을 잃어버리는 손해예요. 그 손해조차도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오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한번 믿기 시작했으니까 각오하고 가자 이 말이에요. 각오하고. 그냥 죽은 성도처럼 살지 말고 각오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저돌적으로 정말로 앞뒤를 재지 않고 주님이 명하시면 즉각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체면 차리지 마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체면 차리지 마시고 은혜 받으세요. 찬양할 때도 힘써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로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체면 차리지 말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내일 먼저 좀 하고 주님 쫓아가겠나이다, 이 생각 버리십시오. 그 생각 가지고는 주님 못 쫓아갑니다. 그리고 각오를 새롭게 하십시오. 사도행전 성도님들처럼 죽은 성도로 살지 마시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